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고전 삼국지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가요, 바로 유비의 천재 모사인 봉추 방통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 유비군은요, 익주라는 곳을 정벌하려고 하는데요, 유비의 모사였던 봉추 방통이 3가지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익주로 들이쳐서 익주의 수도인 성도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입니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음으로 상책인 거죠. 준비가 안 된 적을 속전속결로 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상책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익주로 들어서는 관문인 부수관을 점령한 뒤에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봉추는 이것을 중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의 책략이라는 거죠. 마지막은 군사를 뒤로 물려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하책이죠. 이때 유비는 상책과 하책을 선택하지 않고 중책을 선택을 합니다. 상책은 너무 빠르고 하책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중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부수관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킨 유비군은요, 여세를 몰아서 익주 정보를 나서는데 그 중에 낙봉파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투를 치를 때 봉추 방통이 전사예요.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게 되면요, 와룡과 봉추, 즉 누운 용과 새끼 봉황으로 일컬어지는 천재모사가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갈공명과 봉추 방통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 그 기재가 바로 이들인데요. 유비는 방통의 중책을 선택함으로, 상책이 아니죠, 중책을 선택함으로 방통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도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그는 천재모사 아히도벨의 상책을 버리고요, 후세의 계략에 속습니다. 그 결과적으로요, 아히도벨은 또 죽어요. 방통 봉추를 잃은 것과 같이 압살롬도 아히도벨을 잃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대군을 모아도요, 주 전력은 국경에 있는 데다가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는 시간 동안 다윗도 충분하게 군대를 모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쿠데타를 일으키면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전략이요, 속전속결입니다. 빠르게 권력을 내가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기본을 모르는 장수같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다윗은요, 만반의 준비를 전부 다 갖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게다가 어제 본문 말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온 세 명을 보면 또 참 이채로워요. 첫 번째로 부자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다윗을 지지한다고 치더라도요, 나머지 두 명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중 한 명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요, 원래 사울 가문의 지지자입니다. 그가 보호하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에요. 사울파였는데 다윗의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의 군대,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기력을 돋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갖고 오고 공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울파인데도. 그 마지막 인물은 더 의외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돕는데요. 이 소비는요, 한운의 동생입니다. 근데 한운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운은요, 다윗의 신하를 욕보인 암몬의 왕이에요. 게다가 암몬은요,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를 욕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형과 달리 다윗을 돕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격이 참 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인격이 발휘가 되어서 아군, 그리고 라이벌, 그리고 적들조차도 다윗의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구나. 우린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은요, 후에 에브라임 숲풀 사건에서 구체화가 되는데요, 칼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자들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압살롬처럼요, 군대의 숫자만 믿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로 하여금 하나씩 부대를 맡아 전쟁을 치르도록 편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전장에 나가려고 해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암몬 자손과 전투를 치렀을 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밧세바를 취하게 돼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죠.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소년 압살롬 또는 철부지 압살롬 정도의 뜻을 갖습니다. 압살롬이 이 당시 소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 녀석이 철이 없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녀석은 정말 철부지인데 내 얼굴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게. 다윗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아들 압살롬과 다윗은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천륜을 거스는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륜을 보존하려 한 다윗은 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요,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칼이 외려 수풀에 걸려 죽게 돼요. 그것도 다소 잔인하게 죽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목격한 병사가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요압은요, 막대기 3개를 주워서 갑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죽여야 되니까. 막대기 3개를 주워서 가는데요, 이 막대기는 끝에 뾰족한 것이 달린 것으로 쇠베톤이라고 합니다.
빨리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서 그냥 그 쇠베톤으로 냅다 찌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쇠베톤은 양떼를 칠 때 쓰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막대기는 양떼를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양떼들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막대기 용도가 이 쇠베톤인데요. 압살롬은 덕분에요. 이 쇠베톤으로 찌르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막대기로 찔렀으니까 당연히 안 죽었겠죠. 이것을 요압과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때려 죽입니다. 게다가 요압은요, 율법대로 패륜을 저지른 압살롬을 돌무더기로 덮어버립니다. 율법의 패륜을 저지른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는 데 능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머리칼 때문에 오히려 그는 죽게 된 거죠. 자신이 늘 대단하다는 착각 가운데서 요압의 밭에 불도 지르고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는 요압에게도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을 보세요. 많은 이들이 돕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는 자신을 배신한 아들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놀랍죠. 압살롬은요. 아들 셋이 전부 조산,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요. 그는 오히려 자신을 더 세우는 비석을 세워요. 나의 이런 이야기가 후대까지 전해지도록 내가 비석을 세우겠다. 뭐 이런 행동을 해요. 다윗과 압살롬의 굉장히 서로 이타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이게 각각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사례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를 신앙에서 찾고 계시나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요, 인간성입니다. 인간됨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면 모든 선행한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요,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은 다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정신병원 사역을 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폭력적인 목사가 많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사모님들이 많이 맞으신대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입에서 정말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요, 아내 때리는 목사가 정상입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도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런 원리들을. 아무리 아내가 나를 귀찮게 해도 무시하면 그것이 남편으로서, 정상적인 남편으로서의 삶일까요? 아무리 남편이 어리숙하고 좀 모자르게 보여도 세워주지 않고 무시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정상적인 아내일까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는 부모가 이게 정상일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거울 삼아 보고 싶으면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압살롬 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마음을 훔쳤지만요, 정작 아버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답지 않아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을 어떻게 챙깁니까? 그것이 위선이고 교만이죠.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기만입니다. 그런 척하는 거죠.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압살롬과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한 이 다윗의 차이예요. 인간다우냐 아니면 인간답지 못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과연 나는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다소 먼 관계에는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당연히 이 모든 관계를 다 사랑으로 대하며 화합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더 주목해야 돼요. 오늘도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서요, 먼저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그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